오늘은 23장인가 조금 실천적인 부분들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스위스 제2신앙고백서 23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기도와 찬송가, 교회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대한 것이다. 이 내용은 우리 교회의 예배 순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게 중요한데, 그 가운데 예배 시간들을 그냥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세워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인지, 아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의 방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기도라서,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의 또 통로이죠. 기도는 예배 순서 가운데 공적인 기도가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대표 기도하듯이 공적인 기도가 있고, 또 자유롭게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기도는 신앙과 사랑으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중보로 해야 한다. 이 명제가 첫 번째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구한테 하죠? 하나님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라고 시작하는 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마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는 이유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모든 기도는 오직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보자는 오직 누구죠? 예수님 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팀, 중보기도합시다, 이거는 사실은 신학적으로 맞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구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게 막 일상화되다 보니까 중보기도팀, 합시다 막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알았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알지만, 우리는 안 쓰는 게 더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까,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올리고, 중보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사실이 자리 잡혀 있어야만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는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 기도를 하나님께로 가게 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라간다.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뭐냐면,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는 다양한 성인들을 만듭니다. 마리아의 중보, 이런 표현도 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성자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이런 것들은 다 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사장직을 갖는 것이 참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성자에 대한 기도나 아들을 중보자로 생각하는 것을 금한다. 우리는 국가의 공직자들과 왕들, 그리고 권위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교회 교육자들과 교회들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특히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위하여 우리는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하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교회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문제에 위기가 와 있을 때는 온 교회가 함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멈추는 건 죄라 그랬습니다. 기도가 멈춰지는 건 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래서 제가 쓴 책을 여러분 다 읽어보셨지만은 우리는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 현장 기도도 해야 되고 항상 기도를 길을 잘 찾아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의 기도는 이게 되게 이제 왜 자유기도라는 표현이 나온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로마 캐톨릭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문이 있어서 기도문만 읽어요. 각자가 위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기도문 책이 있어서 상황에 맞는 기도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결혼을 위한 기도문, 뭐 데이트를 위한 기도문, 그거만 읽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기도하죠. 그래서 대표 기도도 다 다르잖아요. 자유롭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기도하거나 보상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 장소에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신적이라서 합당치 않습니다. 마치 본당만이 기도의 초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중 기도의 경우 그것의 형식과 시간에 관하여 모든 교회들이 있어서 꼭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 교회는 이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잘 생각해야 될 때 마치 여기가 강대상이 가장 영적으로 중심지다 그래서 여기서만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죠.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는 반드시 어디서 하냐면 마리아 상 아래에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성당 같은 데 가면은 꼭 이 마리아 상이 있잖아요. 거기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또 어디요? 십자가 앞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십자가 앞에 딱 있으면 그 앞에 가야지 마치 십자가의 기운을 받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 앞에서 기도하는, 그러지 않다라고. 그거 다 미신적이죠. 다 미신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신과 액세서리의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액세서리로 이게 십자가 목걸이를 달 수는 있겠죠. 그죠? 안 하는 게 더 좋지만은 어쨌든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마치 이게 어떤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적과 같은 역할. 그래서 차에다가 십자가를 딱 걸어 놓으면은 하나님께 보호해 주신다는 십자가가 일단 부적 같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 종교마다 하잖아. 그죠? 불교 신자는 거기다가 목탁 걸어 놓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미신 부적이나 그런 거 역할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의 기도는 자유롭게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기도도 자유롭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소의 구분이 없고 기도하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곳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간에 그냥 명동거리 한복판에서 정말 기도하고 있다면 그 거리는 거룩한 곳이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지 거룩한 곳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기도하고 있든지 그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자리이다. 기도하면서 죄 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미를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공중 기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이 문장을 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일들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공중 기도에 있어서도 그것이 쓸데없이 길어지거나 지루해지지 않도록 어떤 표준이 있어야 한다. 예배를 위한 집회의 보다 큰 부분을 우리는 복음 설교를 위해 할애해야 하고 누가 기도를 너무 길게 하므로 설교 말씀을 들을 즈음에는 지루해서 회중을 떠나 설교 말씀과 관계가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기도가 길어질 경우 짧은 설교 말씀도 길고 지루한 설교 말씀처럼 들린다. 이런 이유에서 설교자는 일정한 표준을 가져야 한다. 예전에 이제 기도가 보통 설교가 이렇게 뭐 한 40분, 50분 하면 기도도 한 30분 정도 했다면 기도도 30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지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공중기도는 사실은 다 오늘 예배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들려지는 선포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이 있게 하고 그리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공중기도 하다 보면은 공중기도를 잘 하지 않았던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에서 오늘 모여서 오늘 예배가 아름답게 되고 우리가 행복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참 많아요. 그건 이제 공중기도의 의미가 다른 거죠. 특별히 예배에서의 공중기도는 그러지 않고 반드시 오늘도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설교자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바르게 증거되고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게 포함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을 하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설교자가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온 회중이 그 은혜의 자리에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모인 교회가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혹시라도 교인들에 대한 이 도구가 함께 잠깐 실리는 것이지 그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되지 너무 길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한국교회가 좋아졌지만 제가 초창기에 사역자를 할 때 보면 대표기도를 하고 오면은 정말 설교가 한 30분 하는데 기도가 한 10분 정도씩 대부분 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시작해서 5대양 6대주까지 다 한 바퀴 돌고 기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올고 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하는 게 아니고 연합기도회 때 해야 되는데 예배 때 공중기도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그리고 목회기도가 원래는 그래서 청교도 시대에는 목회기도가 좀 길었습니다. 목회기도가 길어가지고 그것도 사실은 너무 목회기도가 기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2번 듣는 거예요. 목회기도에서 1번 듣고 설교에서 1번 듣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조금 뭐랄까요 잘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제2신앙백서가 표준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말씀드린 이 표준 정도가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찬송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찬송이 있죠. 예배를 위한 집회에서 찬송을 부를 때에도 공중기도 때나 마찬가지로 절제가 필요하다. 로마 캐톨릭이 사용하는 그러기한 차트에는 여러 가지 어리석은 것들이 들어있다. 이 때문에 많은 개신교들이 이것을 거절하는데 이것은 옳은 일이다. 어떤 교회들이 참되고 정당한 설교는 갖고 있으나 찬송은 갖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러한 교회들을 정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들이 찬송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찬송의 역사는 교부들의 증거에 의하면 찬송의 관습이 동방교에서 먼저 행했고 서방교에서는 후에 행한 것을 알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랄까요 논쟁이 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 왜 그러냐면은 음악의 그 시작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동방 쪽에서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강한 건 사실이거든요. 서방교가 매우 이성적이라면
동방교회가 좀 더 감정적으로 풍부한 지역이어서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찬송이 너무 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이 말씀을 압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찬양 예배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찬양 예배는 그냥 예배가 1시간이라면 한 3, 40분 찬양하고 설교 한 10분 하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예배의 개념이 아니죠.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준비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로 준비하는 것과 찬양을 통하여 온 회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찬양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팀이 선곡을 할 때도 아주 잘 해야 됩니다. 오늘도 찬양을 4곡 했잖아요. 그죠? 4곡을 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곡은 너무 선곡을 잘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곡은 되게 어렵고 힘든 곡이었죠. 왜냐하면 정말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하여 피가 필요하다면 나를 사용해달라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무시한 고백적인 찬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백을, 내 피를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의 찬송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쉽게 불러서 끝날 찬송이 아닌 거죠. 정말 여러분의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피를 흘린다는 건 여러분의 생애를 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을 할 때는 정말 우리가 옥기에 있을 염이고 정말로 이 고백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불러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잘 부르지 않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름받아 나서니며 잘 못 부르겠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골짝 빈들에 가나요? 조금 좋은 데 가고 싶지? 이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찬양 고백이기 때문에 정말로 언제 부를 수 있냐면 순교의 현장에서 아마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측면에도 광야라고 하는 노래 있잖아요. 광야라. 우리는 지금 잘 안 부르는데 책이 없어요. 광야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신의 악단 영화에서 그 광야라고 하는 노래를 대위가 부르다가 이제 예수 믿게 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제 순교를 하였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자기의 온 생애를 바치는 멋진 찬양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되게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정말 온전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찬양이에요. 제가 이번 금요일 날 불렀던 찬양이 은혜라고 은혜 말고요. 우리가 항상 불렀던 은혜의 찬양이 아니라 뭐죠? 지사님, 김현지 지사님, 그 찬양? 네? 은혜로만 들어가네라고 하는 그거면 다음 주에 꼭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두 가지 됩니다. 오늘 은혜로만이란 찬양과 오늘 첫 번째 찬양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부를 때. 그러면 이제 아주 정확한 고백에 대한 이해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나가게끔 하는 찬양을 잘 선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찬송이 가장 좋겠습니까? 이런 걸 잘 따지다 보니까 힘들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시편 찬송이 그래서 가장 위험하지 않고 바람직한 찬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시대의 영향 속에 있으니 시대의 음악, 우리 시대의 음악을 불러 찬미케 하는 건 너무 중요하니까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니 우리는 시편으로 또 찬송으로 찬미함으로 우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훈련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찬송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나 찬송이 너무 길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찬양 예배는 적극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지만 현대인들은 너무 좋잖아요. 그냥 밴드 수없이 많고 사이키 조명 흐르고 그 1시간, 한 2시간 예배 중에
1시간 정도 찬양하고 막 흥분된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말씀은 이제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되는 상황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더군다나 그러니까 너무 악기가 많은 것도 사실은 규모의 자리에 잡혀야 돼. 만약에 우리 교회 큰 교회라면 여기 뭐 이렇게 악기가 있는 게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조그만 교회에서 만약에 악기가 있다고 한다고 너무 많은 게 여기서 뭐냐 드럼도 있고 뭐 다 있다고 하면 우리의 목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악기 소리만 들릴 겁니다. 그건 이제 연주회지 찬양은 아니죠. 여기 우리가 연주를 하는지 회중 찬양을 하는지 잘 들어요. 우리는 회중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성가대 없는 게 저는 가장 옳다고 봐요. 성가대가 아니라 온 회중이 찬양하는 게 합당하다. 이게 이제 선배들이 가르쳐준 논리죠. 물론 잘 성가대 운영되면 좋지만요. 예, 그리고 이제 시간입니다. 교회법의 시간을 봅니다. 교회법 시대에는 교회법엔 기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든지 또는 교황주의자들처럼 기도를 노래로 올리거나 암송으로 올리는 일이 교부 시대에는 없었다. 그러니까 교부 시대라는 게 2세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2세기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기엔 차태도 한참 뒤에 나오니 그러기엔 성가가 뒤에 나오니까 그러기엔 성가가 아마 그런 성가가 몇 세기죠.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은 가장 중요한 그 교황 중에 하나가 그레고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그레고리한 때가 중요한 건 301년에 또 아르메니아는 또 그레고리가 또 중요한 조명자 역할을 해서 이름이 혼동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때는 대부분 이게 기도를 암송하였고 기도를 노래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2세기까지는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교황주의자들이 성모 일가서나 다른 문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닌 모순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와 같은 걸 제거시킨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니까 개혁교회가 이런 걸 다 제거했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로마 캐톨릭이나 성공회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하루에 3번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조도, 중도, 하도 이래가지고서, 다 그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도 그 시간 되면은 다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공회들은 그런 시간이, 그래서 이렇게 성공회, 수도원이라든지, 이렇게 희정의 집이라든지, 혹은, 성공회가 운영하는 그러한 기도원에 가면 다 아침 기도가 있고, 점심 기도가 있고, 그 기도 시간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에 다 멈추고 다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교부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교부 시대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일상이 기도였다고요. 일상이. 그 종교교육자들은 일상을 기도로 만들었는데 또다시 우리의 연약하고 부패하니까 자꾸만 이거를 법제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 중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만든 게 뭡니까? 새벽 기도죠. 새벽 기도.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시간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도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도교에서 새벽 첫 시간을 기도했던 거를, 우리가 아는 길선주, 목사님이, 너무 좋다. 그래서 기독교로 가져와서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의 기원을 보면 이제 도교에서 들어온, 원래 길선주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도인이었기 때문에 도인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도인이 가졌던 좋은 것들을 가져온 게 이제 새벽 기도고, 또 이제 지금은 우리는 금요 기도에만 하지만 예전엔 철야 기도였거든요. 금요일 철야하는 건, 그건 이제, 순복음교회 조인교 목사님이 만든 건데, 그거로 인해서 많은 도움도 받았고 영향도 있었지만
성경의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다. 자유로운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일상이 기도여야 된다. 그러니까 늘 일상이 기도고, 그러나 교회가 정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건 그 시간에 함께 모일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때도 자유롭게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금요 기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많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건 복이죠.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갖는 건 다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예배 자리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를 잘 지킬 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해지면 가정과 이웃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세우신 예배의 시간을 잘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